아까 이제 정택 형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 서로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믿음이 좀 어떠신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목사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 종종 만납니다. 근데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자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진단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중심은 지식이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머릿속으로만 지식이 있다고 그것이 다는 아니죠. 똑똑한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 분석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봅니다. 자, 보면서 어찌 보면 예수를 믿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뭐라 그러나요? 헛똑똑이라 그러나요? 영적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지식적으로는 분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전래되어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6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가까운 궁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궁궐의 뜰에는 큰 코끼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군요. 코끼리 배가 넓잖아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지요.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군요. 세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엄니를 만지면서 이 뿔이요. 엄니를 만지면서 창같이 생겼군요. 코끼리는 꼭 창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꼭 코끼리가 나무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귀를 맞으면서 코끼리가 꼭 부채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꼭 밧줄처럼 생겼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진 게 단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줄, 하나님의 모습 전부인 줄 그렇게 아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요 청년 시절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군대 가서만 거의 3번을 읽었어요. 세로로 된 거, 한자 섞인 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읽고 나서 어떤 생각했느냐,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하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개역개정판 성경 참 좋은데 저는 이 말씀 너무 친숙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여러분 보는 세번역 성경, 뭐 쉬운 성경,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영어 성경들 그런 성경들 다 보세요. 말씀을요 알아야 됩니다. 문의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알았으면 그게 내 말씀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런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런지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그러면 호세아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배경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은요 굉장히 지적인 욕구가 클 때가 청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 하지요. 놓치지 마세요. 통독하는 거하고 큐티는 많이 다르고요. 또 하나 신앙서적 우리 교회에서도 권해드리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골라서 읽어도 돼요. 근데 그 안에도 좋은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서적을 읽으면 왜 좋으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요 대가들이 정말 통찰력 있게 그 말씀을 봅니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시절에 신앙서적 많이 읽으세요. 어떤 간증문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좋은데 좀 더 분석적이고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책들, 좀 깊이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을 택해서 여러 번 읽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목차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예배받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사실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내가 어떤 표현을 가장 많이 썼을까 생각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표현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냥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때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것이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당회를 앞두고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꼭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좀 듣기가 거북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당황을 했어요.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늘 기도하실 때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로님의 논리가 맞다면 어떤 것도 어떤 설명도 하나님 앞에 붙일 수가 없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붙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면요, 아무것도 붙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라고만 하고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전혀 이제 그런 것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20대 초반 된 분들도 있고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 중반, 이제 후반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살아온 인생 어떤가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잘 이해가 되세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지? 나는 교회에서 자라고 못된 신앙이고 그리고 중고등부 때 열심히 일했고 정말 회장하고 청년부 때도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시지 않지? 많은 고민, 또 많은 갈등,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은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도 조셉이라는 이름을 가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하는 게 참 그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요셉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요, 그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안 계셨죠.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죠. 근데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가족. 배가 다른 형제들이었지만 형이라고 부르던 그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나락으로 떨어졌겠죠. 사랑받던 아들에서 한순간에
개처럼 취급되던 노예가 됐습니다. 그의 삶은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노예로 팔렸다면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떨 것 같아요? 어디론가 끌려가고,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새우잡이 어선으로 뭐 끌려가고, 뭐 어디로 끌려가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 삶이 그렇게 변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생각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실했지요, 정직했습니다. 전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열심히 일했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죠. 그래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악의 화신과도 같은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야기의 전부를 알기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것은 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정직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복받은 인생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인데요, 잘 몰라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희미했는데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조금씩 좁혀집니다. 뭔가 명확한 것이, 그리고 뭔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그렇게 기도함으로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걸 자신이 선택했나요? 아니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 요셉이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 요셉이 선택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습니다. 누가 노예가 되고 싶고 누가 모함받아 감옥에 갇히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고백을 해보세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나, 나의 인생을 컨트롤해 오셨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언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셨다고 그렇게 느꼈을까요? 총리가 되었을 때 느꼈겠죠. 그 전에 노예로 팔렸을 때, 아니면 감옥에 갇혔을 때 몰랐겠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알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한꺼번에 다 알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봤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 버렸습니다. 제사장들까지 말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까요?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만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엉터리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거나 막 드립니다. 좋은 거 자기가 그냥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끔찍하죠?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 사실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올라 있었습니다. 약 40년 동안 있었고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 많아요. 므낫세도요, 악한 왕이었는데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는요, 평화의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근동의 패권국이 아수리였는데요, 아직은 아주 강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화가 유지됐죠. 그런데요, 이렇게 평화가 임했을 때 주 앞에 더 감사하고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도 잘 믿게 될까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죠. 성공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다 성공하기 쉽습니다. 기독교인들 성공해야 되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잘 믿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명문대,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을 봤는데요, 그러면 정말 명문대 나오고 돈도 잘 벌고 집안에 권력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느냐?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교만해요. 마음이 교만이 와서 얻어맞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집안에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집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정말 아주 완벽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갖춰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눈물 흘리는 이야기 합니다. 괴롭고 힘든 이야기. 목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뛰어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재벌들 괜찮습니까? 삼성 괜찮나요? 이건희 회장 아픔이 없나요? 수많은 아픔이 있죠. 막내딸이 자살했죠. 이제는 이 땅에 없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재벌들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갖출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 괜찮나요? 지금 정권 언제까지 가나요? 저는 진보나 이제 보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참 뭐라 그럴까? 좀 정통으로 다 갔으면 좋겠어요. 진보고 보수고 너무나 이제 혼탁해서 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했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내게 범죄한다. 잘 살게 됐는데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죠? 유럽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전에 그랬어요. 유럽의 교회를 한국 교회가 따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많이 했지만 똑같이 사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유럽의 교회가 백화점과 술집으로 변했어요. 알고 있죠? 요즘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 건 이슬람 사원입니다. 수많은 이슬람 사원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영국이나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수십 년 뒤에 이슬람 국가로 변할 것이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 나라 인구의 1%도 안 되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교회 학교 참 많이 애들 보면서 마음 아프죠? 그러면서 애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은요, 이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교회 안이 꽉꽉 찼어요. 그렇게 살기 어렵고 육체 노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새벽에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힘들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몰라서, 돈이 없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5일째 근무하고 이제 주 4일째 근무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이제 시간이 많아진 것 같지만 교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다는 거예요. 내 취미 활동해야 되고, 내 자식과 같이 놀아야 되고, 부부끼리 놀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나를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거 많은데, 교회 와서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생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잘 살게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갈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인가? 우선순위 문제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은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를 나와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서요 점점 더 빡빡해집니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언제나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면 잡힐 거라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인가? 그게 분명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정리해 갑니다. 그래서 질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다, 늘 흔들립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회사에서 오라 그럽니다. 골프 치러 가야지 임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지내야지 승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사람은요 늘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다가 목사님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말을 하죠.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되었지요. 정말 충성해서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되는데 주인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순간에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첫 번째였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게 명확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여러 번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였습니다.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인가? 그게 명확하면 그 다음엔요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뭔가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고 어떤 좋은 집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지혜, 능력, 믿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죠. 우리나라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자살률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혼율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요. 교회 오는 청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대학에서 만나는 친구들 어떻습니까? 말은 안 해도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이혼한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 아픔이 많아요. 다 멍들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일이 있어 견디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려운 일 당하면 낙담합니다. 떨어집니다. 전화라고 떨어지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온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면 요셉처럼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중요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온전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첫 번째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다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붙들어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첫 번째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을 주시면 주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나의 앞길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주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를 청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믿음을 앞에 나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불금하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르짖어서 주를 찾을 때 주께서 만나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신다고 그렇게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온전할 때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를 향해서 그렇게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주님 삶 가운데 성공과 은혜와 또 주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